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땅이 좀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승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하게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주중에 그분들을 만나거나 한번 전화통화를 해보고 그러면 나름 각자 있는 그곳에서 은혜성을 하시기 위하여, 또 영적으로 서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양당하시고, 욥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우리를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개개인과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과, 또 이때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통받는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시지도 마시고요, 염려와 근심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참 미련하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전도와 선교의 이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것 역시도 굉장히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 지혜와 명철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아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큼 하면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때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원합니까? 어느 순간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에게 주고 가요. 진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초등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이요 능력 대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강북동구의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미련한 방법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지혜를 내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미련한 것이 아니고요, 최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명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어진 이 완전한 복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도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기에 우리는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 일와 한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요? 소명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 전서를 함께 봤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2장 4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지구촌 시대지 않습니까? 저 중국의 한 도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바이러스가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공포에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지구가 가까운 시대가 되어졌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요즘 그 재난 문자 뜨는 거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외국에서 유학하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저걸 가지고 재단 문자 떠요. 그럼 전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대가 돼서 그러니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는 큰 나라들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 중앙아시아에, 저 동남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구석구석에요. 아직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한 그런 나라와 그런 족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에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택하여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남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를 그래서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이 여기는 미련한 자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당하고 남아있는 글루터기, 직역하는 쓰레기, 쓸데없는 쓸모없는 거, 버려진 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감춰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숨겨둔 것이라고 얘기하죠. 렘넌트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다시금 큰 나무가 되어주고 숲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렘넌트. 이 시대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로 열왕기상 19장 21절로 20절에 기록되어져요. 그런 은혜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렘넌트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전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핸드북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붙잡고 전도하는 게 전도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물론 대표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도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건 역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헌신과 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 돈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도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전도 때문에 하는 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온 땅 위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에 맞는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니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럼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쉬운 삶, 편안한 삶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받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전도자인 바울은 그의 제자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시대에는요, 이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바울은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용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의 얘기들을 넘어가면서 복음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칼들이야 대고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그럽니까? 아니면 지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돌 던집니까?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입니다. 이게요, 우리를요, 완전 고난 가운데 빠뜨려요.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복음이고 미련한 자고 미련한 방법같이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류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지혜가 만들어지고 삶의 규모가 만들어지고 규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직하면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라니까요. 악인의 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가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고 좀 이렇게 머리 팍팍팍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인에게요.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 중앙 분리대 만들어 놨더라고요. 길에. 와이프가 오면서 이거 언제 만들어졌지? 맨날요 여기 교회 앉아있으면요 사이렌 엄청 울려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잡느라고 맨날 울려요. 왜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편리하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편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걸 요즘 사람들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서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는요, 성공만 하면 뭐든지 다 합당한 것이고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죄인의 길이에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 앉게 되어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룬 것, 그 자리에 서니까요. 다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다 이루어간,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날 바스러지듯이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요 그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뚝에 구멍 뚫리듯이 어느 순간 물이 새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 이 방파제 뚝을 무너뜨릴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고난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안 해야지 하는데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고난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양보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가냐. 이게 유들이 있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왜? 지금 시대가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예배 드립니까? 한 번 딱 양보하죠? 그러면요 두 번 양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세 번 양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건 너무 금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놓고 최고로 보호를 해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요 예배를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침대에 누워서 메시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메시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앞에 뭐 음식 차려놓고 뭐 먹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입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디 여행 가면서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핍박과 혼란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고난받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금 고리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시대의 흐름 앞에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꼭 유행 따라 세월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요 항상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럼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 완전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가요, 우리의 주위를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건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졌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요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를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되면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누구한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시험한 이야기를 할까요?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요 모든 인류를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밀어 넣었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적인 일인데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온 인류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몰아넣은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단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사단에게 가 있어요. 그 사단에게 들어가 있는 그 호적, 그 신분을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역시 또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이름 앞에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운명과 팔자가 해방되어지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속인들 앞에 가서 점치면 사주팔자 보면서 점치면 뭐 삼재가 꼈느니 막 하면서 막 땀들을 하지 않습니까?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요 모든 저주와 자연이 다 끝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무당이 말하는 큰 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요 지키고 또한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글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구였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당부를 하는데 특히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글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부탁한 것을 지키는데 그러기 위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외식하거나 꾸미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앞에 감춰질 것이,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그로부터 모든 필요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당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누구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2장에 세 사람의 역할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병사입니다. 병사는 누굽니까? 전쟁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 전쟁하는 병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함.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부르시는 일을 기쁘게 하게 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활에 얽매이면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경계하는 자, 말 그대로 선수입니다. 경계하는 선수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벗어나 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부정행위가 돼서 그 결과가 취소되어집니다. 나중에 몇 년의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어져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 되면 금메달이건 은메달이건 취소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굴 이야기합니까?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땀을 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알곡을요 걷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앞으로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쭉 기록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 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가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부터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의 삶의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런 삶의 자세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의 방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선 그곳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입니다. 저는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 그곳에서 주부는 주부의 일을 잘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다니엘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를 이루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자세가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걸 위하여 모든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삶의 중심들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넣어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 그걸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7천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강북동부의 좋은 성도들이 이처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은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또한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먼저 복음으로 결론 가지고 이 복음의 참된 누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